13절에서 31절에서 34절까지 글씨가 거꾸로 읽었어요. 히브리어를 읽다 보니까 거꾸로 읽어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중심에 있다. 중심에 있는 기도, 중심의 기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받았음을 언제나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이 아주 중요한 싸움이죠. 아담이 에덴을 즐거워했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즐거워하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조용히 저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게 정말 하늘에 속한 거구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 내가 힘쓰는 이유, 그래서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그 중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 수능으로 인해서 학업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이가 없도록, 특별히 수능으로 인해서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어떤 걸음을 나가느냐? 이제 그들이 자살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교회로라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알고 하나님께 가야겠다라는. 우리는 못하죠. 사람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1천 번제가 구하였던 그 내용,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합당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의 기도를 보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의 이 기도와 솔로몬의 그 응답이 1천 번제가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보느냐? 다윗의 중심을 한번 봐봐요. 이제 열왕기상에서 이제 딱 솔로몬에게 지시한 2장 1절에서 9절도 다윗의 중심을 아름답게 말해주려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보면은 2장 1절에서 9절까지죠. 첫 번째 1절에서 4절은 뭘 말합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온전히 드려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4절에 보면은 분명히 다시 나오는 것이 이제 이따 역대 이제 상에 보면 22장에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5절부터 9절이죠. 뭘 말합니까? 왕으로서 가야 될 길, 공의를 말합니다. 잠언 16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공의로서 왕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왕으로 있지만은 예배자이다. 네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넘겨준 것이죠. 이걸 자세하게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게 어디냐?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이죠.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 말합니다. 역대상 22장은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그만큼 다윗에게 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했던 거예요.
본인이 목동으로 했을 때 택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택함 받았어요? 자기가 예배자로 서 있는 거 그거 하나로 택함 받았어요. 내가 선택받겠다, 내가 뭐 이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즐거운 예배자로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내가 높이 되고자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이제 뭐예요? 순수한 믿음에 서야겠죠. 자, 그럼 다음부터 6절부터 이제 몇 절까지? 16절까지. 이것은 솔로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열왕기상 이제 이 명령이 1절에서 4절 명령이 여기서 실은 다 다시 자세하게 나오죠. 6절에서는 뭘 명령을 하느냐? 먼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7절부터 10절까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는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24절 25절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전의 성경을 보면서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지? 기록이 없는데. 이제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에서 1장의 30절을 잘 못 본 것이죠. 역대상 22장에 있는 이 다윗의 진술들,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를 못 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중에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기록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뭘 위해서 택했다고 말하죠? 너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시 11절에 가니까 역시 성전 때문에 너를 택했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가 연결이 되는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리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지금 성전 예배.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해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애쓰며 싸워야 된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은혜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뺏기지 않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뭐랍니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지혜를 말하고 총명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게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미 다 뭘 받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중심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다 듣고 알려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13절에 다시 역대상 22장 13절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강하고 너는 담대하여 남자가 되라는 말이 말씀을 이제 청종하라는, 그래서 뭘 지시합니까? 이제 청종을 지시합니다. 13절이죠. 13절에. 그러고 보니까 야, 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내용이라, 우리가 살아가서 살아야 될 내용이라, 아들에게 말씀을 청종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무엇인지, 너는 반드시 그 모든 걸 가지고 모두 완성을 해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장소, 성전을 이루어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전을 이루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많이 준비했다. 너는 거기에 더 할 것이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중심이 모든 물질을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을 하죠. 근데 너는 뭐 해라? 거기에다가 더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또 중심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보물에 있는 것이 네 마음이 있다. 누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이 물질은 뭘 위해서 준비합니까? 성전을 위한 준비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런데도 할 수가 없었고,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15절 16절에는 너는 일어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라는 명령을 또 다시 줍니다. 역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또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17절부터 19절은 백성들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솔로몬을 도와서 뭘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이 얼마만큼 뭘 원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지혜와 청명과 청종을 이기라는데 뭘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거 하나에 딱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끝나냐? 안 끝납니다. 역시 또 이제 역대상 28장이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9절에 보면은 아들 솔로몬에게 또 뭘 명령합니까? 또 다시 성전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날 것이고 네가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얘기를 하죠. 뭘 말하죠? 네가 끝까지 예배자로 서 있어라. 왜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직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뭘 알려줘야 됩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네가 있는 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앞에 서 있는 네가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죠. 왜요? 그건 한나가 보여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었으나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중심에 있는 자의 머리요 일을 이루셨죠. 그게 한나의 응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탓하면 안 돼요. 누구를 탓해야 돼요? 아, 내가 예배자로 안 서 있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예배자로 안 서 있는 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죠. 근데 흔히들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모르고 이제 다른 탓을 하죠. 그걸 이제 가장 좋아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단의 전문이 그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간에 다윗은 예배에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녀한테 지금 명령을 해. 그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는데 솔로몬의 중심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상황을 한번 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상 4장이죠.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에 갔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기한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야사를 세워서 그 집에 있었어요. 거기서 20년을 있다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자, 돌아온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언약궤는 기한 여아림에 있고 그리고 번제단과 성막은 높당에서 기브온으로 옮겨가 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고 모세가 만들었던 언약궤 즉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은 예루살렘 성막에 있고 그럼 성막이 두 개 있느냐? 아니요. 다른 데서도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건 누가 증거하죠? 사무엘이 증거하죠. 그게 사무엘상 7장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 베델에서, 길갈에서, 미스바에서, 그리고 라마에서. 거기에서 뭐 했어요? 거기 여러 지역에서 그 여러 지역이 뭐죠? 산당에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잖아요. 그걸 증명해 주는 강력한 구절이 있죠. 9장이죠. 12절인가요? 예. 12절부터 14절까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 누구를? 사무엘을. 어디에서? 산당에서. 뭐 하고요? 제사를 지내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출발해서 당시 따라가면은 제사가 끝나기 전에 만날 수 있게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순회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사와 재판을 어디서 했다고요? 산당에서 했다라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 누구한테 물러줘야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열왕기상에 보니까
3장 2절에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하더라고요? 산당에서. 그런 얘기는 다윗 때 내내 뭐 했다는 소리예요? 다윗 40년 동안 33년 동안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소리죠. 네. 다윗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마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못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필요로 볼 수 있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그러면은 이 다윗의 때에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수준, 제가 그걸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봐요. 사무엘 하이죠. 6장이죠. 6장에서 보면은 뭐 하죠? 3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와요, 수레에 싣고 와요? 수레에 싣고 와요. 그걸 왜 몰랐을까? 아니, 이건 어린아이 삼척 동자도 모르는 게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37장이죠.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그 이야기까지 더 했는데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를.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것을 뭐 하겠어요? 매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리를 만들어서. 근데 왜 수레에 싣고 왔을까? 아마도 블레셋에서 수레에 실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수레에 실려서 보내는 것을 그대로 수레에 싣고 어디로 갔어요? 기럇 여아림으로 갔죠. 거기에서 이제 물론 한 군데 중간에 거치긴 했지만은 거기에서 수레에 싣고 갔기 때문에 아마 수레에 싣고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른 말로 표시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소멸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는 걸 잊어버릴 정도면은, 그러면은 다윗 때 이 충만하고 갈급한 한 사람이 팔딱팔딱 뛰어다녔지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밑에서는 뭐 너 뛰어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지. 실상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책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는데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다윗만 팔딱거리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백성들은 너 뛰어봐라 이거야. 가만 놔두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다윗도 못한 일이요, 사무엘도 못한 일이야. 이런 상황을 지금 솔로몬이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는 지금 이 명령을 줬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솔로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열왕기 보니까 3장 몇 절이죠? 3절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아버지의 법도를 다 따라 행했어요.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자, 본인이 분명히 알고 아버지 법도를 따랐는데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한계.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을 다 따라, 이걸 따랐으면 이거 못 따랐대요. 지금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명령한 건데 저는 못 따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한계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결단이 나오는 거죠. 어떤 결단을 합니까? 역대하이죠. 1장 1절 6절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이 다시 나오죠. 백부장, 천부장, 족장, 모든 지도자를 다 부릅니다.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기브온으로 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군사제도, 성전제도, 찬양제도,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제도까지 싹. 제사장들이 24반차, 찬양대의 24반열, 그리고
군사들의 12반야를 다 지정을 해놓고 그렇게 움직이게 해놨어요. 그러고 지금 다윗이 죽은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졌죠. 솔로몬 왕이 올 때 백성들이 기뻐했죠. 그럼 누가 죽었어요? 이제 그 힘 있는 최고의 권세자 요압이 죽었어요. 시므이도 죽었어요. 이제 백성들이 누구를 무서워할 때가 됐어요. 이제 여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온 거죠. 그렇죠? 그러고 뭐 한 겁니까? 역대하에서는 1000마리를 드리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뭘 암시하고 있어요? 1000번을 한 것이 아니고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1000번을 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여유가 별로 없는 거지. 1000마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결단 내린 것이죠. 이 결단에 뭐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결단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의 기도다. 아마 2주간은 걸렸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2주간은 걸렸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솔로몬의 중심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설명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이미 설명이 된 건데 그래도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 자, 그러면 중심에 관련된 것이죠.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언약에 있어요. 베레트라는 것인데 언약이라는 것은요. 바라라는 말에서 출발을 했어요. 바라라는 말은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둘로 갈라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뭐 하겠다라는 거요? 쪼개겠다라는 거. 그게 언약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언약은요, 메시아예요. 누가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세운 게 아니야. 주체는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누가 잡았습니까? 다윗이 잡았어. 그렇죠? 그것을 누가 잡았습니까? 솔로몬이 이어받았어. 형 아도니아를 처단할 때 하는 말이에요. 형 아도니아를 처단할 때.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압을 죽일 때 한 말이에요. 시므이를 죽일 때 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해석한 게 뭐죠?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이 말을 해석한 것이. 그게 뭐요? 아버지가 잡은 그리스도의 언약, 아들이 잡은 그리스도의 언약 그대로 이어왔으니까 그것이 메시아 언약을 이걸 잡은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똑같은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죠? 이런 결단이 딱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지금 막 정치가 시끄럽습니다. 당연히 시끄러워야 됩니다. 저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막 싸우고 막 성명서를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도 잘하고 여도 잘하고 그렇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그런데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참 허무하다. 고맙기는 한데 대신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저 인생들이 얼마나 허무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부시 대통령 죽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레이건 대통령 죽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은 뭐 레이건 이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레이건 시대, 부시 시대를 거쳐서 왔는데 레이건, 부시에서 전쟁의 대통령들 아닙니까? 세계의 전쟁을 일으켰던. 그때 이제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또 이 땅에 계셨는데 그분들도 다 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뭘 잡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마치 빠른 살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금방 간다니까. 금방 가.
요즘은요 축구를 보고 있으면 잘하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30대 40대 중반까지는 에게 저거밖에 못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하네라는 생각이 들어. 그건 무슨 말이죠? 이제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내 입에서 선수들 뛰는 걸 보고 이기는 팀이든 지는 팀이든 참 잘하네라는 생각이 들다니, 아 내가 갈 날이 가까웠구나, 아,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의 말년이 다가오는 거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직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 나중에 그렇게 된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오늘 이제 말씀이 나왔죠. 마태복음에서 6장 19절에서 30절. 중요한 얘기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야 새를 봐라. 모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새에 대해서는 26절이죠. 그런 다음에 너희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27절에 요즘 자라게 하죠. 그래도 범위 내에서지요, 그 범위는 벗어날 수 없어. 중국은 벗어나게 하되 다리를 불어. 그러면 다리가 이제 붙으면서 좀 늘어난대요. 한 5mm 정도, 뭐 3mm 정도. 그러기 위해서 그걸 다리를 불어. 해가 웃긴 사람들이야. 너희 키 한 자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염려함으로 없다라는 거.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그것보다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뭐하라고 그럽니까?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시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죠? 예수님의 자녀로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죠. 지금 왕이죠. 앞으로 영원한 왕노릇 할 겁니다. 지금 좀 불안해요. 왜? 우리 육신을 입고 있어서, 제 몸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어진 것, 즉 성령이 역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 우리한테 이 이야기를 하셨느냐, 달리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시리라는 그 언약. 다시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파된답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파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을 택했는데 못했어요. 다윗으로 넘어갔어요. 솔로몬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기뻤어요.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내 중심을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담을 것이냐, 나는 어떤 전도자로 삶을 살 것이냐. 뭐 감리교니 장로교니 침례교니 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 물론 아무 소용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오늘 내 삶이 뭐로 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언약에 서서 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즐거움이 서 있는 거죠. 이 즐거움이 서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근데 솔직히 천국에 대한 즐거움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구나. 특별한 은혜가.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은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스가랴서 이제 4장 1절에서 10절이죠. 스가랴 3장은 뭐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단이 뭐 하고 있어요? 쟁론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단이. 그런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니까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못하고 능력으로 못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데 온 세상에 두루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에서도 성령을 얘기를 하고 4장에서도 성령을 얘기를 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주신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됩니까? 저도 안 된다니까. 어제 이제 하도 시끄러워서 누가 닭을 다 병아리 때 가져가 그랬는데 안 가져갔어. 어쩔 수 없이 키웠지.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5마리가 막 울어대봐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되게 몸이 피곤한데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균아 온나 불렀거든요. 낙중이 데려와라 할 때 낙중이 절대 그 체험은 안 한대. 무료 체험이라고 시켜줬는데도 안 한대. 야, 그거 얼마나 좋은데, 무료 체험인데. 다음에는 새로운 체험을 시켜줄게. 이제 닭을 고기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피를 먼저 빼는 작업을 고안을 해냈거든요. 그래 고기가 더 맛있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지고 이제 성경이 불러갖고 둘이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털을 뜯어서 다듬어 놨죠. 그리고 이제 이 고기 먹을 생각하니까 좀 기대가 되대. 천국은 기대가 안 되대. 네, 그 얘기하려고. 네. 근데 걱정도 돼. 모이지 말래겠는데. 앞으로 7마리 남았어. 다음 달에 죽어야 돼. 저 울면은 그날로 가는 거야 이제. 에 이렇게 울거든. 처음 올 때 진짜 에 이러거든요. 딱 처음 닭 울기 시작하면은 에 하는 날 그날 저녁에 전부 다 콜이야 이제. 전부 다 모여서 이제 7개 기둥을 세운 다음에 닭을 거꾸로 매단 다음에 묶어놓은 다음에 피를 빼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닭고기 1000개 장당, 다른 건 뭐라도 1000개 장닭은요 한번 드셔볼 만해요. 15,000원, 20,000원이면 배달까지 해줘요. 싸요. 네, 한번 드셔보면 돼. 제 평생 닭고기 먹어봤는데 그 어떤 고기도 그 고기 같지 않아요. 닭고기로서. 아니 그거 하나 먹는데 기대가 되더라니까. 근데 왜 천국은 기대가 안 될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마음으로도 안 되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일요일 날 그 먼 포항을 갔다 왔으니 오직 하겠냐고요. 그래도 월요일 날 그리 반갑지 않은 손님들마다 우리 동기 회장 여기 와가지고 뭐 전도학교 뭔가 했대. 이제 그래서 온갖 다 해서 축복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를 보러 왔더라고. 또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이제 끝나고 가면서 이제 그 우리네들이 대화식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목사님도 이제 동기에 들어와서 같이 RTS 활동했으면 이제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알아들었죠. 나를 이대로 놔두는 게 가장 좋겠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하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하루 종일 움직이고 나니까. 그래도 중간에 이제 우리 희원이 결혼식을 했는데 참 이게요. 웃어야 되는데 진짜 웃고 싶고 축복해주고 마음으로 축복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막 두려운 것도 있어. 나키 씨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웠는데 그렇게 배신을 때려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진짜 트라우마 생겨요. 트라우마가 생겨.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냐면은 내가 이렇게 막 마음껏 해줘도 되나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런 트라우마가. 그걸 극복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그래 일천번제하지 않느냐. 솔로몬의 그 중심의 기도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일어나서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일어나서 이제 내려와서 말씀 나누고 말씀 나누면 어떤 은혜가 돼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또 시편도 보고 쓰고 잠언도 보고 쓰고 창세기 보고 쓰고 출애굽기 이제 끝났으니까 레위기하고 갈라디아 끝났으니까 에베소서 하고 에베소는 다 끝내버렸으니까 이제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내 기도 시간. 그러면서요 진짜 딱 기도하는데 뭐가 생각나느냐?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나. 기도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믿나? 그런 생각이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제. 그래서 그 기도에 온전히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목장에서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던 것처럼 솔로몬을 19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을 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는 이 언약의 성취를 맡기셨으니 그 일에 또한 부르셨으니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었던 그 일처럼 솔로몬을 통해 이루셨던 그 일과 같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